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제 생일 때였는데요. 봉투를 하나 들고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 돈으로 아빠 양복 한번 맞춰 입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니까 한 30만 원을 제 중학교 아들이 만들어서 줬어요. 제가 그때 그 봉투를 받고서 그걸 앞에다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들 낳고서 최초로 기뻤던 선물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일에 그렇게 받고 나서 사람의 일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고서 죽는 데까지가 일생이잖아요. 그때를 가만히 기억해 보면서 그러면 사람도 태어나서 죽는 게 한 일생이라면 국가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국가도 나라도 태어나서 죽습니다. 사람만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니라 국가도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죽습니다. 역사상 아주 많은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국가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다만 사람의 수명이 100년 남짓이지만 저도 100년 안에 살다가 이제 떠나겠죠. 여기 계신 권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좀 더 오랫동안 생존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는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의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는 이쪽 우리 한반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끝에 유럽까지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나라는 어디냐 하는 거예요. 국가의 역사도 이렇게 수명이 있듯이 역사가 있는데 역사상 동로마 제국이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었던 나라가 동로마 제국이에요. 이 동로마 제국은 서기 330년부터 145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넘죠. 1000년이 넘는 동안 나라를 유지했는데 이 동로마 제국이 1453년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서는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바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해였어요. 근데 이제 동로마 제국의 이전이었던 로마 공화정부터 시작하면 로마 공화정이 BC 509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었다가 동과 서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로마 공화정으로부터 로마라는 나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나라가 20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00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됐던 나라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 동로마 제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평한 과세, 공평한 법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이 공평하면, 법이 지켜지면, 그래서 세금, 세제가 지켜지면, 제도가 지켜지면 나라가 오랫동안 생존했다 합니다. 이처럼 국가, 나라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멸망합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생존하는 나라도 있고 사라진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지탱하는 이 제도, 법이 무너지면 망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렸어요. 멸망시켰어요. 일부 사람들의 탐욕이 이 법을 무너뜨리고 제도를 무너뜨리고 결국 국가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잘못이 가득하면 국가도 멸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망한 나라가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침묵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소금은 뭐예요? 부패를 막아요. 맛을 내지만 또한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한 주간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엔 죄가 가득한 나라가 나옵니다. 죄가 가득한 나라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오래전에 망한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는 작은 나라였기에 도시국가라고 불러요. 당시에는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나라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롯입니다. 롯. 처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만나서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이 75살에 짐을 다 싸가지고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 가는 중에 이 롯이 따라와요. 조카 롯이. 왜 따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민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남겨진 재산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피부치였던 이 롯이 따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이 자기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다 사라지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나는데 이민을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고 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로 또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나도 따라가면 뭐예요? 나도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 받아야지 싶어가지고 따라갔는지 몰라요. 롯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튼 어떻게 이 조카 롯이 다 정리해가 75세 이민 가는 자기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같이 따라가sob니다. 작은 아버지 혼자 가지 마시고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하고서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는데 아브라함의 여행이 이 이민사가 고생 끝이에요. 고생. 집 떠나면 뭐라고요? 예, 고생이다. 나이 75세에 여행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갖 우여곡절 다 그래요. 자기 부인이었던 사라도 2번 빼앗기고 아무튼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서 딱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18장이 되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이 되면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작은 아버지 따라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다닐 때마다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그래서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작은 아버지 따라다녔다가는 이거 고생만 엄청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아버지, 저는 이제 도저히 작은 아버지와 함께 못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갈라집시다. 그래서 조카 롯이 뭐예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갈라집니다. 자, 이 아브라함하고 갈라져요. 헤어져요. 그리고 롯은 가나안에서도 나름대로 물이 풍부하고 농사짓기에 좋고 아주 풍요로운 땅을 찾아 떠났고 그렇게 정착한 도시가 소돔입니다. 자,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아서 직장을 옮기고 학교를 옮기고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어디라고 해요? 네, 서울. 서울 중에 강남 3구.
또 주변으로 따지면 경기도에 따지면 어디요? 분당.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천당 밑에 뭐가 있다고요? 분당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살기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집값이 비싸요? 싸요? 네, 비싸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동네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돈이 있거나 여유가 되면 어떻게든 그 동네로 이사가 돼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다. 그렇게 찾아간 동네가 우리나라는 강남 3구와 분당이라면 롯이 찾아간 동네가 소돔입니다. 그 소돔은 또한 성벽, 높은 성벽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안전해요. 그래가지고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다릅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 좋으냐 하면 아니옵니다. 소돔은 죄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가득하냐를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19장 12절부터 읽었으니까 조금 앞으로 당겨서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기서 상관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남자가 남자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요구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엔 참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입니다. 일종의 동성애고 성폭력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대하고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금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성경 240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그 밑에 내려가서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소돔이란 도시가 이 동성애를 할 정도로 아주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였어요. 아주 현대적인 시설로 아주 최고로 좋은 도시였어요. 보기에도 좋고 뭐 모든 부유하고 편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속은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서는 이 공공연하게 뭐냐면 동성애가 그리고 성폭력이 나타나는 도시였어요. 이 문제는 오래전 고대 국가에서도 신약 시대에도 물론 현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며 심판하실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소돔이 이렇게 죄가 가득할까요? 소돔이라는 도시가 죄가 너무 가득해요. 동성애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한마디로 썩은 도시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민족이 그래서요? 아니면 그 시절의 환경이 그래서요? 아니면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아서요? 왜 이 도시만 이렇게 심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바로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에도 법이 있고요. 법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 앞으로 가셔 다시 창세기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자, 창세기 19장 9절에서 보면 아까 창세기 19장 5절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그들의 욕구, 그들의 범죄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롯이 항의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9장 9절에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뭐가 있다고요? 법관. 법관이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재판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도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법을 지키는 법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말이 마치 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법관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롯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야, 네가 기어들어와서 우리 도시에 기어들어와서 뭐예요? 법관이 되려 하느냐? 네가 법관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롯은 법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롯이 말하는 게 당시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이것이 잘못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법관이 되려느냐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뭐예요? 네가 감히 법을 얘기해? 내가 너를 갖다가 우리가 더 헤아리라. 그런데 헤아리면 뭐예요? 자기들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너를 더 헤아리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롯의 항해는 옳았습니다. 마치 법관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롯은 법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에는 법이 있고 법관이 존재합니다. 무슨 고대 시대에 법이 있고 법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법이 롯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소돔에 힘 있는 자들, 소돔에 권세 있는 자들이 법을 있지만 법을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소돔과 고모라의 법이냐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도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사에 보면 최초의 철기 문명으로 이룩한 제국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지금 이라크 땅, 터키 땅에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세워져요. 성경에 보면 헷족속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헷족속. 훗날 보면 다윗의 장군에서 우리아가 헷족속이라고 해요. 이 헷이 뭐냐면 히타이트 민족을 뜻해요. 그래서 히타이트 제국에 있었는데 그 히타이트에 함무라비 왕이 있어요. 지금도 그 함무라비 법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비석에, 돌로 만든 비석에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 함무라비 법전 중에 일부를 알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법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히타이트라는 나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시절보다 이전 시대에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있었고 그 히타이트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법을 만들어서 제정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뭐예요? 눈을 다치게 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또 동일하게 이를 빼는 거예요. 동행복수법이라고 하는 최초의 고대로 되던 법이 이미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아서 이 당시에도 법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다 전해지는 아니지만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롯이 하는 얘기가 그 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뭐처럼 얘기한다고요? 법관처럼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처럼 죄는 한 개인을 망치고 국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죄가 법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죄로 말면서 법이 다 무너졌어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볼 적에 얘들은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기로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하고 나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근데 우리는 무슨 법을 무시한다고 나라가 망하냐 했는데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어요. 1997년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어요. IMF.
그 IMF가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경제 주권이 다 망했어요. 경제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 IMF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나라 장관이 한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서 했어요? IMF라는 외국의 기관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고쳐가지고 우리나라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망한 거였어요, 그때. 뭐,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고 뭐 했지만, 그 IMF라는 그 국제기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물딱주물딱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때 망했어요. 우리나라 그때 망했습니다. 그때 망한 이유가 뭐냐 했을 적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기업인들이 잘못해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다 얘기하는데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법을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지 마음대로 뭉개버렸어요. 그때도 법대로 했으면 IMF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원칙적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들어가서 뇌물을 받고 그 일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의 장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체의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들쑥날쑥 막 자기들 편리한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IMF가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우리나라 그렇게 망했습니다. 때문에 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아는 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괜히 끼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까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해요. 그래서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켜야 할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두 번째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하나의 법은 뭐예요? 세상의 법,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장점이 있어요. 법을 자꾸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고쳐질 때, 대한민국의 법이 고쳐질 적에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서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충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법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똑바로 뜨고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자기 집안에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 있는지 손 들어보죠. 우리 집에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안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있는 집안 손 들어보죠. 우리 교회는 축복을 많이 받아야겠네.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씩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네. 공무원도 없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똑똑히 눈을 뜨고서 잘 보세요. 자꾸 법을 어기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라가 망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빛으로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소금으로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법, 물론 법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허점이 많아요. 구멍이 많아요. 사실 법들도. 근데 그 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들이 똑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보고서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 무관심한 동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망한 나라 중에 하나가 조선 왕조 500년이에요. 대한제국이 이렇게 망했어요. 국민들은 다들 그랬어요. 나는 무식하니까 몰라요. 나는 가난하니까 몰라요.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뭐가 됐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 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볼 때 집안에 공무원으로 있는 분들, 집안에 뭐 경찰,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예요? 세상 법을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세상 법도 어기지 않아요. 왜요? 세상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했을 적에 그 복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우리 모두 잘 지키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소돔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돔이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만 구원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창세기 18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한 명도 멸망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정도로 이 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죄가 가득한 성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의인을 찾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8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이 구약성경 소돔과 고모라를 읽을 때마다 늘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죠. 왜 의인 10명이 필요했을까?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왜 필요했을까? 이 사법체계가 무너진 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법체계는 의인 10명이 회복시킬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문제는 10명이 안 돼요. 오늘 롯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롯의 말을 듣고서
내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법관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의 이 반대를 동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10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뭐예요? 그 법체계가 유지되고 뭐예요? 멸망하지 않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 성경의 훗날 북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일이 있어요. 비슷한 일인데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을 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 왕의 지명수배를 받아요. 아왕이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지명수배를 내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있는 곳이나 엘리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포상을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벗어나서 저쪽 시나이 반도에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요. 엘리야 보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요.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왕이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아서 도망가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심판해달라고요? 그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땅을 심판해달라는 소리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아직 너희 북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기회가 있어. 그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엘리야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 땅에도 아직 7,000명의 의인이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나라가 이어집니다. 결국은 망했어요. 이걸 볼 적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트남 전쟁 아시죠? 베트남 전쟁. 그 당시에 남베트남이 망했어요. 남베트남 망할 적에 한다는 얘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남베트남이 왜 망했느냐? 그 나라가 부패하고 그 나라의 법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남베트남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해가지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했어요. 찬성표도 있고 반대표도 있어요. 그 찬성표와 반대표를 합하니까 국민들 수보다 많아요. 아니, 총 국민 수가, 그러니까 찬성표와 반대표를 해가지고 최대한 하면 총 국민 수하고 똑같아야죠. 유권자 수하고 똑같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어떻게 하든 모든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투표를 했으면 찬성표와 반대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표하고 각 사람에게 투표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모든 표를 다 합치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 수보다는 많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남베트남의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국민들 수보다 더 많은 거야. 이건 뭐예요? 부정선거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선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이 망가지니까 그 다음에 진짜로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에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무너뜨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잖아요. IMF 때 죽은 가장들이 많아요. 그 IMF 때 가정이 깨져가지고서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국민들을 고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법을 마음대로 막 주물렀어요. 국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뭐예요?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대로 마음대로 만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망했어요. 요즘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있을 때 그 양반을 몇 번 봤어요. 그 양반 선거 때만 되면 제가 그 섬기는 교회도 오고 했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그 방송에서 하는 말이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봤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현재 대한민국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숫자입니다.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10명만 더 있으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해요. 마치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요. 하나님께서 찾는 그런 의인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제시로 한국에는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구하듯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김장 다 담고 하니까 올겨울에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겨울에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따뜻한 방에 틀어박혀서 올겨울만 잘 나면 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법이 무너졌어요. 법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은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한 주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공무원들 또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뭐예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 힘 있는 자들이 끝이 아니라 그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나라 법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쓰실 그리스도인을 찾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000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기 때마다 쓰시려고 남겨놓은 그리스도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